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 이 시간도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오셔서 살려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있다 하지만 죽은 자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의 온 각 기능이, 각 기관이 그대로 살아 운동하면서 보이지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을 듣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몸에 먹어질 수 있게 하시고 그대로 살려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세계가 있잖아요. 보이는 세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이잖아요. 이것은 이제 세상 파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제 마음은 볼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체크를 할 수가 있지만 정확하게는 우리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빛인가 어둠인가. 그래서 이 마음에 빛이 있는 사람은 통찰력, 예지,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리스도의 눈, 예수님의 눈이 있으면 이 예수님의 눈은 세계를 보는 눈이거든요. 세계를 보는 눈이시고 우리 심령의 깊은 곳을 볼 수 있는, 세상에서 아무도 볼 수 없는, 세상 누구도 볼 수 없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형체를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형체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보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걸 구별을 하느냐? 열매를 보면 안다. 긍휼과 자비가 있는 눈은, 그런 마음은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긍휼과 자비가 없는 동그라미다, 가입이다 하는 그것은 어두운 눈이에요. 어두운 눈. 긍휼과 자비가 없는 눈, 어두운 눈. 그것은 빛이 없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 말씀이 전혀 없는 그런 눈이에요. 예를 들면 감기가 들었다, 배가 아프다, 그러면 우리가 소화제를 먹는다, 감기약을 먹는다, 우뚝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왜 아프지? 하나님이 왜 아프게 하셨지? 이렇게 생각 좀 들으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왜 저런 일을 주셨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어느 약국에 가서 어떤 약을 써야 될까? 어느 병원에 가서 어디를 치료해야 될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 몸 자체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육체로 오셔서 접이 되셔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온전하신 그 법, 온전한 육체가 접이 되어 있어요. 온전한 퍼펙한, 하나님이 설계하신 퍼펙한 육체가 이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설계에서 어긋나게 되면, 거스리게 되면 이 몸이 문제를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에도 보면 22절에 보면 19절부터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라. 악인은 어둠 가운데에서 다니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악인은 매사에 자기는 본다고 하는데 못 보고, 쉽게 말하면 헛된 시간과 헛된 에너지와 헛된 노력으로 헛수고를 하는 그러한 삶을 택해서 간다는 거죠. 매사에 헛된 시간을 써도 돈을 써도 모든 에너지를 써도 헛되게 쓰는 것인데, 그런 길만 찾아가는 게 악인이에요. 근데 저나 여러분은 그런 길을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이 마음에 예수님이 와서 계신 것을 모르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대로 그렇게 살면 헛된 길을 가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20, 그것을 얻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는 그것이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육체가 건강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먹어도 육체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신에서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신이 병든 걸 뭘 고치냐? 영이 고치는 거예요. 영. 그래서 첫 번째 영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병도 있고 무슨 병도 있고 무전병도 있는데, 이 유전병을 고치는 것이 바로 영이에요. 우리 부모로부터 병을 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어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또 내가 살면서 환경이라든가 이런 모든 경험, 지식, 이것이 내 몸에 오면서 또 병을 만들어요. 근데 이것을 완전 우리 몸 속에 있는 어떤 것도 다 스톱을 시키고 새 것으로 싹 바꾸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받는 것이고 살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이 와야만 유전병도 이길 수 있고 저것도 이길 수 있고 이것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몸이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 살이라든가 뼈라든가 피가 혈액형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진동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의원에서는 이렇게 맥을 보잖아요. 근데 이 맥이라는 것은 진동이거든, 하나의.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 진동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에요. 해석이. 똑같은 현상이지만 해석이 다른 것이에요. 빨간색이면 뜨거워 보인다, 따뜻해 보인다. 또한 정지 상태, 안정돼 보인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 해석이 다른 것이에요. 빨강으로 보이는 것이 빨강으로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이 색채감이 다르게 속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푸른 색깔은 시원해 보인다. 그런데 그래서 이 세상은 아주 현란하게 색깔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시켜요.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조명을 통해서 고기 색깔이 썩어도 보이고 신선해도 보이고 조명을 통해서. 그래서 정육점에 조명이 굉장히 좋아. 그래서 고기가 신선하게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배우들이 조명에 따라서 얼굴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여길 비치고 저길 비치고 이렇게 비치면 얼굴 색 갸름해 보일 수도 있고 넓적해 보일 수 있고 동그라미도 보일 수 있고 이런 것처럼 빛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느낌을 감각을 자극시키는 건데 이것을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보이는 어떤 이 빛도 빛이 주는 우리에게 영향을 다 무효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색깔이라든가 색채감, 형태감을 통해서 우리의 정서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색조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색깔로 화장을 하면서 싸나워 보일 수도 있고 온유해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환한 얼굴로 만들 수도 있고 웃는 얼굴도 만들 수가 있잖아요. 화장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우리는 둔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색채로 빛으로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속을 수가 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뭐죠? 숫자와 수. 그래서 돈이 많다, 돈이 적다, 수가 얼마큼 되느냐, 수가 크냐 많으냐에 따라서 또 우리는 느낌이 달라져요. 받는 것이 딱 들으면 얼마 받는데 그러면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죠. 월급 얼마 받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간당 얼마 받는데 그러면 아 좋은 직장이로구나, 나쁜 직장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좋은 직장이다, 나쁜 직장이다 그런 어떤 의미가 돈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돈에 따라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교회 몇 명 있어? 그러면 큰 교회야. 그러면 그 교회 목사래. 그러면 큰 교회 목사구나. 그러면 크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얼마든지 썩을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서 전혀 요동을 안 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와 상관없이 이 생각을 붙잡아 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병이 들어요. 정신병 들고 우울증 들이고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그 문제가 이런 다 감각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는 것이에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비싼 레스토랑에 가면 벌써 음악, 조명, 그리고 인테리어, 형태 이렇게 조형미 이런 것을 딱 해놓고 사람들 웨이트레스 거기에 웨이터들 들고 유니폼 딱 들고 얼굴도 예쁘고 날씬한 애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람이 비싸 보이는 것은 좀 고상하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절대 고상한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 요동이 잘 안 되거든요. 무엇인가 돈이 있으면 좋구나 이렇게 해줘 그냥. 그런데 갔더니 역시 돈은 좋은 거야. 결국은 그거죠. 돈은 좋은 거야. 돈은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아우성을 치는데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아우성 치는 것이 바로 병을 유발시킨다는 거죠. 몸에 스트레스를 주고 또 뭐래요? 경쟁을 주고 시기를 주고 비교를 주고 그리고 질투를 주고. 그래서 제가
이 질투를 한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어둠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질투심이 강한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엄청난 병이 들 거예요. 인생 마지막 때 병이 들 사람이에요. 몸에 익숙해서 아무것도 못 느껴서 정신적으로 어떤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 이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의 빛을 못 가진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눠요. 근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몸에 병이 들게끔 만들어졌어요. 그것은 신호야, 하나예요.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너 지금 진리를 거스리고 있어. 너 지금 어둠을 쫓아가고 있어. 지금 미혹되고 있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 이런 사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징이, 이 어둠 가운데서 특징은 질투예요. 그것은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심한 욕심에서 오는 거죠.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누르고 내가 서야 되니까. 누르지 않으면 내가 눌리는 것 같아갖고 다른 사람 약점을 얼른 봐야 돼. 약점을 얼른 보면 내가 안 눌려. 별거 아니야. 뭐 이렇게 돼갖고.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 몸이에요. 그래서 질투심을 안 느끼고 비교하고 분석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은 좀 심령이 강팍해진다든가, 네, 뻔뻔해. 그런 사람들은 또 이게 속이 굳었어. 그래서 모르는 척, 아닌 척, 질투 안 하는 척, 셈 안 나는 척, 그렇게 자기를 갖다 훈련을 시켜요. 감정이 요동을 안 하는 것처럼 훈련을 시켜요. 나 괜찮은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속는 것이에요. 어둠을 가진 사람들이 특성이 자기를 계속 속이고 있는 것이죠. 난 괜찮은데, 난 하나도 시기하지 않는데, 하나도 샘나지 않는데,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샘이 나는데 샘 나는 거 보이면 뭔가 유치한 것 같으니까 샘 안 나는 척. 근데 샘이 올라온다는 거죠. 왜 그래요? 속에서 빛이 아닌 어둠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빛이 나의 생명이 아니라 어둠을 생명으로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혈통과 육정으로 가져온 그런 생명. 이 세상 생명, 혈통으로 온 그 생명 자체가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심한 질투심을 줘요. 그런 사람은 정죄를 또 굉장히 잘해요. 정죄. 비판, 판단을 아주 잘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중이용이라는 걸 알잖아요. 중이라는 것은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꼭 알맞는 거. 이것이 중이에요. 용, 변함없이 일정하고 바른 것. 그래서 변함없이 일정하고 꼭 알맞는 것. 양적으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은 흑이냐 백이냐인데요. 우리가 한 것은요. 그냥 백광색이에요. 흑이나 백이나 마찬가지야 이거예요. 그러면 타협하냐 그게 아니야. 긍휼을 입히는 거죠.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 긍휼을 입혔어. 십자가의 도만 중용이 되는 것이에요. 중보자 중용. 꼭 알맞는 것이고 꼭 지켜야 될 것이에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근데 우리는 치우쳐야 돼요. 하늘에 속해서 치우쳐야 돼요. 하늘나라에 속해서 거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한테 완전히 우겨 쌓임을 받고 사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 비유를 계속 맞추면 세상 방법으로 찾아다녀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대개 여러분 위장병이 있거나 이렇게 속병이 있는 사람들, 대장병이 이런 사람들은요, 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꼭 이기고 싶은 사람들, 이겨야 되는 사람, 이기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사람들. 네. 어릴 때부터 칭찬을 많이 받고 자라서 이기지 않으면 온몸이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막 늘 속쓰려. 산이 많이 나와. 막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예수를 믿어도 그게 안 믿어서 안 믿는 거야. 예수를 믿는 건 빛이 내 안에 생명으로 왔을 때 믿는 것이에요. 그분이 계속 내 안에 육체로 오셨어요. 근데 그 육체가 예수님 오시는 죄인이 되어 오시는데, 나는 늘 내가 잘하는 것을 보이고 잘난 것을 보이고 저 사람보다 더 충성하는 것 같이 보여야 되고 저 사람보다 더 헌신한 것 같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더 착한 걸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실상은 속에서 변화가 안 됐는데 마음에 눈이 없어. 마음에 눈이 나서 늘 눈이 밝으면 몸이 성하다 그랬어요. 몸이 성해. 근데 눈이 어두우면 몸이 나빠요. 몸에 병이 있어. 어두워서. 예. 길을 못 찾고 있는 거죠. 어둠 가운데서 길을 못 찾고 있어요. 시간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인데, 시간은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 다 준비했다가도 화장실에 갔다가 이래서 또 꼭 늦게 해.
잠깐만 신발 바꿔 신고 올게. 그래서 또 꼭 조금씩 늦어요. 항상 늦게 출발을 하게 되더라고. 다 준비했다가도. 뭐 하여튼 딱 잊어버려서 또 들어갔다 나와갖고 그렇게 되고. 그래서 늘 지각하는 게 몸에 있는데 깜빡 잊게 하는 게 누구야? 나잖아요. 내 생각이잖아요. 뭔가 속에서 하나님만 위에다 놓지 않은 게 있어요. 빛이. 이 안에 생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병이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병이 있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병은 정신적인 병을 주고 육체의 병을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계속 신호 발생을 시키는 것이 그게 바로 병이에요. 병. 그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든 자고 죄인인데 아닌 척 하는 사람들이 진짜 병든 자예요. 아닌 척 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죄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네, 제가 죄인인데 하는 사람은 벌써 내가 죄를 깨달았다는 것은 빛이 와 있다는 거죠. 빛이 와 있는데 난 아직도 죄인지 몰라. 뭐가 죄인이지? 이런 사람은 열심히 그저 일을 하러 들어. 열심히 행동을 해드려.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행동하기 전에 내 지금 행동의 주체자가 누구지? 생각의 주체자가 누구지?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데 이게 누구를 위해서지? 누구를 위해서지? 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라든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든가, 여러분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때는요, 그건 예수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가 오시면 예수를 위한 것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어둠이죠. 그죠? 그건 자기나 자기 자식이나 자기 남편이나 자기의 어떤 바운드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지? 내 자식, 내 남편, 나? 그걸 먼저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라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서 무덤에 간 상태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려고 하거나 내 자식을 위해서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하려고 하게 되면 내 남편을 위해서 하면 그거는 육이에요. 어둠이에요. 지혜가 아니에요. 절대 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병까지 얻는 거죠. 정신병, 육체의 병을 얻게 되는 거죠. 잠언 4장 말씀대로. 항상 중심에 주님이야 아니야.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그 상태에서는 늘 그걸 하셔야 돼요. 사람은 자기의 육을 붙잡고 이게 나를 위한 것이야 너를 위한 것이야. 꼭 분별을 하셔야 돼요. 나를 위하고 내 자녀를 위한 것은 제로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열심히 자기 자식을 위해서 했는데 꽝이야. 저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그래서 저절로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돈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잖아요. 안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도 다 육이에요. 어둠이에요. 빛이 없는 것이에요.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천국은 못 가요. 나이 먹을수록 공허하고 혼란하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지는 거죠. 그 두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혜는 뺏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 지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뺏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한테서 뺏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가질 수가 있어요. 저는 갖게 해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확실히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조명 하나로 썩은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신선한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조명 하나로 여러분들은 비싼 데서 고급스러운 차 한 잔을 마셨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대접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다 그래서 보이는 이 빛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일 수가 있고 속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참빛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여러분이 정말로 나중에 이렇게 병신짓 할 수밖에 없다. 병신이 육값 한다고 병신들이 육값 하는 데서 나도 육값을 떨 수도 있고 육값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다. 둔갑해서.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 올라갈 거야. 나는 병신이 육값을 한다. 난 육값을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십자가로 올라가시면 여러분은 살 수가 있어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그 고전혁명 이런 책을 보니까 회색을 찾아라. 회색지대로 가라. 우리하고 달라. 우린 회색이 아니야. 백광색이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회색을 흑백이 아니다. 회색을 해라. 그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보는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흑암이나 백두나 매일반이야. 그저 신령한 신성하신 예수께로 올라가라 그거예요. 너희들 다 흙을 보였던지 백을 보였던지 그 속에는 흙도 있고 백도 있고 다 있어. 네가 백을 보였어도 네 속에는 흙이 있고 네가 흙을 보였어도 네 속에는 백이 있어. 그러니까 믿을 건 아무것도 없어. 믿을 존재는 없어. 그냥 십자가 예수한테로 올라가. 그분은 신이야. 신인데 우리를 위해서 육체로 오신 거야. 신이신데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져요. 아무리 여러분이 외워서 공부 노트에다가 써도 소용없어요. 이 몸에서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나 진짜 병신이네. 내가 얼마 전에 속잖아. 난 이거 병신이야. 나 그렇게 속은 적 많이 있어. 그 사람이 하버드 대학 나왔더니 그럼 그림이 딱 그려져. 청각 영상에서 엄청 인텔리전트하겠다. 근데 보니까 딱 먼저 후식거리 하고 왔어. 그 사람 안 오셨나요? 하버드. 아니 여기 왔는데 아니 하버드. 그러니까 아니 내가 하버드인데 근데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혹시 졸업장 혹시 라이센스 계신가요? 이렇게 궁금하게 진다는 거죠. 이미 이렇게 우리 고정관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신이에요 우리는. 미안하지만 저도 병신이고 여러분도 병신이. 그런 거야 우리 서로 주고받는 거. 저는 그냥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병신인데 육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는 거죠. 더 망신 떨지 말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자. 그런 사람 보면 그냥 허리가 더 45도로 그냥 회장님 45도로. 그러니까 사람들 듣기 좋게 그냥 모두 다 사장님이 부르잖아. 식당에 가도 사장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 사장님이랑 기분이 좋아. 보스다 그 소리잖아요. 보스 오너다 그 소리잖아요. 이 세상에는 오너가 없어요. 예수님만 오너예요. 보스예요. 그분만 주인이에요. 제가 오너가 아니에요. 제가 보스가 아니에요. 저도 물어봐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오늘 하는 말씀 주신 그거 갖다 이제 심부름 하는 거죠. 절대 저는 못해요. 이걸 훈련받았어요. 애기들하고 매일 설교를 했는데 매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토요일까지 왔었어. 나중에 금요일까지 했지만 이거 매일 무슨 소리 애들한테 설교를 해. 그냥 성경을 갖다 이렇게 단어로 안 하겠어요. 그리고 애들이 떠들면서 딴소리도 해야 되는 건데 큰일 났어. 매일 매달렸어요. 하나님 애들한테 무슨 말을 할까요? 먼저는 무슨 말을 할까요? 끝에 무슨 말을 할까요? 그림을 어떻게 그럴까요? 맨날 진짜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만 물어보다 보니까 예수님하고 친하는 걸 조금 배웠어요. 그래서 애들 설교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내가 병신이 육갑했었구나 아는 소리. 진짜 대웅이 그랬어요. 대웅이. 제가 전도를 왜 안 했겠어요? 이 말 못해는 갖다 놓고 미술 심리 여러 심리를 같이 다 해보고 정신분석도 사용해보고 별거 다 해봤죠. 안 통하더라고. 얘가 5살 때였는데 안 통하더라고. 아니 얘가 왜 길다 짧다도 모르나 뭐라면 너 이름 뭐야 그러면 오토바이 몇 살에 그러면 오토바이 이거 길어 짧아 그러면 오토바이 다 오토바이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도대체 안 통하니까. 근데 말씀을 들려줬는데 어느 날 말씀이 가서 이래 십자가 말씀을 했는데 걔가 쑥 들어간 거예요. 오토바이밖에 모르는 언어가 안 들어가서 귀로 안 들어가서 오토바이라는 것밖에 기억되는 게 없는 아이인데 말씀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육적으로는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그 아이 생명 안에 육체 안에 숨겨져 있었던 거죠. 미리 정한 애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하는데 걔가 진동이 되면서 열렸어요. 걔가 조금씩 길다 짧다 낮다 높다 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는 본질적인 걸 많이 가르쳐서 개념적인 걸. 그래서 길다 짧다 이런 거 이제 플라톤이 본질에 대한 것을 많이 했어. 실존이 아니라 본질에 대한 것을 많이 했는데 글쎄 저는 플라톤을 많이 읽었었어요. 근데 그 플라톤에는 본질적인 개념을 많이 넣어 있어요. 그래서 제 프로그램도 본질적인 거 사랑의 개념 이걸 많이 하고서 제 프로그램이 거의 본질적인 것이에요. 빛이라는 거. 빛이 생명인데 사람들 안에 이 생명의 본질은 빛이에요.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저는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한테 그래서 늘 밝다, 어둡다, 빛이다, 어둠이다, 길다, 짧다, 높다, 낮다를 많이 가르쳤어요. 본질적인 것을. 이 본질적인 걸 먼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빛은 그림자가 없어요.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는데 안 보여요. 그분은 무소부조해 하시기 때문에 여기도 계세요. 이 밖에도 계시고 우리 속에도 계신데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하셨는데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보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빛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에요. 아셨죠? 빛에 의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이 본질적으로 그래서 어린아이나 어린애 본질을 모르게 되면요. 허황된 신앙생활을 해요. 우상을 그려놓고 공부 잘하게 하는 하나님, 병 고치는 하나님, 부자 되게 하는 하나님, 뭐 이런 것 등등을 그려놓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죠. 우상이에요. 여러분 몸 안에는 어떤 우상이 있는지, 자식 잘 되는 하나님, 남편이 나 사랑하게 하는 하나님, 몸이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 이것이 다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빛은 들어오게 되면 이 세상에 그림자가 없어요. 그래서 증거를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내 안에서 믿어지는 것이 그게 증거야.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예요. 안 보이는데 증거를 줘요. 내 몸이 알아. 아, 내가 믿고 있어 지금. 근데 여기 하나님 빛이 없는 사람은 보려고 그래. 왜 헌금을 했을 때 뭐가 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잘했으면 뭐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기브 앤 테크 아니야? 이런 계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기브 앤 테크. 줬으면 받아야 되는 거. 전혀 아니에요. 거기다 더 센 영은요. 절대 안 뺏기려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 다 줄어들어요. 그분은 다 줄어 오셨어요. 그분의 존귀와 부귀와 영광, 그분의 사랑과 기쁨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실속이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본질적으로 싹 바뀌어야 돼.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처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일을 했어, 그럼 싹을 받는 것이 아니야. 아니, 이 싹을 왜 주지? 일했으니까. 아, 나 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 일했잖아. 아침부터 와서 일했잖아. 아, 안 했는데요. 했잖아. 아침 출근 들어가지고 했잖아. 그거 제가 안 해요. 그럼 누구야? 예수님이신데. 자, 맞아요? 틀려요? 근데 왜 돈까지 주시죠? 그럼 네 맘대로 해라. 그럼 이거 갖고 어떻게 해요? 가만있어봐. 이거 주셨는데 뭐 하지? 이거 주셨으니까, 가만있어봐. 하나님이 뭐 어디 쓸 데 있는 거야? 그럼, 왜 필요한데? 아, 여기 주시라고 줬구나. 이런 사람은 계속 돈을 받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받아요. 일한 것만큼만 돈이 받아. 어떤 때 그보다 더 못 받아. 그리고 남은 건 상처야. 너무 억울해. 너무 화나. 왜? 돈은 받았지만, 노동력이 가득했지만, 10년이 사는 게 너무 많아. 치사해. 더러워. 안 입고. 자존심 상해. 이런 게 너무 많아. 10년이 썩고 썩는다는 거죠. 돈은 받았지만, 10년은 썩고 썩는 것이에요. 그 10년이 썩고 썩는 걸 인정을 안 해. 돈만 있으면. 바보지. 병신 아니에요, 병신. 10년 썩고, 그래서 돈 받은 것만 좋은 거야. 자기 10년이 썩은 걸 모르고. 썩은 문드러져지고, 부패돼갖고, 구더기가 드글드글해서 엄청나게 했는데도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불구덩이 가는 거죠. 구더기도 죽질 않아. 계속 살아서 움직여갖고 구더기도 죽질 않아. 얼마 이상한 불이야, 그 불은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계속 우리 막 살 파먹고 막 이렇게 콧구멍 들어가고 눈구멍 들어가고 귓구멍 들어가고. 그런 것이 지옥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이 손이 써먹을 모르고 왜 값이 안 오는 거야. 교회에다 봉사했으면 값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헌금을 내서 뭐가 뚝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우리 몸에서 뱉다는 거죠. 그럼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 내 안에서 증거를 주세요. 왠지 기뻐요.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속에서 막 속상하지? 왜 부럽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자꾸 속상하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빛이 오면요. 와, 같이 기쁜 거예요. 옆에 집에 교인들이 많이 왔어. 그러면, 에이씨. 야, 뭐 하는 거야? 잠도 안 읽어. 어둠이에요. 선한 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누가 충성하고 봉사하면 화가 나. 발 탁 걸고 싶어. 넘어지게. 나 그런 적 있어요. 우리 첫 여행 왔을 때예요. 우리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30쯤 됐던 것 같아요. 집회를 했어요, 교회에서. 옛날에 막 손바닥 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막 흔들리는 흔들리니 막 흔들리니 막 성경책도 떨어지고 막 밑에 막 했는 거야. 근데 막 나를 막 옆에서 내가 앉았는데 막 흔드시는데 나까지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쳤어요. 근데 그 친구가 깜짝 놀랐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결가 됐어요, 제가.
그 친구가 나를 막 흔들고 막 발표 뛰니까 내 것도 막 떨어지고 나까지 막 정신이 없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 친구를 치게 됐어. 그랬더니 펄펄 뛰다가 내가 이렇게 치는 바람에 깜짝 놀라갖고 방언하다가 조금 방언 따다다다 하다가 스톱이 되더라고. 근데 그렇게 회의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 친구를 쳤지? 그 친구는 자기 반지를 빼서 내가 우리 막내 뱃속에 애기 가졌을 때, 야, 내가 한산 봤는데 있잖아. 꽃이 달린 애기가 가랑가랑 뛰어오더라. 너한테. 너 아들 낳을 거야? 이래고 막, 내가 입덧하고 막 반지를 빼다가 중국집에 갖다 줬어요. 제가 만두만 먹고 싶었거든요. 너 만두만 시큼 갖다 먹어. 내가 중국에 돈 받기로 왔어. 그랬어요. 그리고 된장국을 끓여다가 들통에다 넣고 식을까지 들어가고 한 10kg는 막 몸뚱길로 와갖고 저를 갖다 주고 그런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는 나랑 금식 기도를 가면 그 친구는 이틀 하고서 아, 야, 내겠다 술아야 나 미치겠어. 아, 배고파. 그래서 밥 사 먹었어, 걔는. 그 친구. 나는 3일 금식 잘하고. 내가 더 믿음 좋은 것 같았잖아요. 그리고 새벽 기도 갈 때는 내가 훈이야! 이러고 불러. 5층에 사는데. 그리고 내려와. 그래서 늘 같이 기도를 다녔어요. 그런 친구예요. 지금은 신부님 어머니가 됐어요. 그 친구는요. 원래 집안이 다 카톨릭 집안이었어요. 그때 그 친구한테 내가 이렇게 탁 쳤는데, 제가 양심적으로 좀 부러웠던 것 같아요. 완전 모르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치긴 쳤는데, 완전 내가 모르고 친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회개했어요. 아,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지? 왜 그렇게 됐지? 나 이 친구가 정말 은혜 받기를 바라서, 새벽마다, 옛날엔 4시 반이잖아. 새벽마다 불러갖고 같이 다니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뭐 말도 못했어요. 우리 애기들 셋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운 없는 걸 알고, 우리 애 셋 딱 들고 목욕탕 데려가요. 그리고 그 친구는 우리 애들 목욕을 시켜요. 자기는 때밀이한테 밀고. 그래서 늘 옷을 사도 우리 큰아이가 남자 옷을 좋아하면 그 집은 아들만 둘인데 명동에서 옷을 여자 거 비슷하면 남자 걸 사다가 야, 이거 안 입는다. 그리고 우리 애를 줬어. 내가 자존심 상할까봐. 그렇게 저를 사랑을 많이 하고 그런 친구인데 아, 왜 그렇게 됐지? 지금도 기억이 돼요. 벌써 그게 40년이 다 된, 그때 그렇게 해서 내가 얼마나 미안했고 찔렸는지. 제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질투하지 않는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샘나지 않,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이 충성하고 봉사하면 내 몸의 빛과 이 사람의 몸의 빛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기뻐줘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하는 선행에 대해서 질투하고 찢고 평가하고 하는지. 그거는 어둠이에요. 빛이 아니에요. 교회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사회에 이런 일이 어둠이에요. 질투해서 그래요. 질투. 빛보다 어둠을 사랑해서 그래요. 세상을 사랑해서 그래요. 세상이 가진 빛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빛으로 보게 되면요. 아, 기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기뻐요. 근데 하나님의 빛이 아닌 사람은요. 좋은 일이긴 하지만 뭔지 내가 내 입에서 나오지 않은, 내 손에서 나오지 않은, 내 행동에서 나오지 않은 속에서 질투가 나. 그것을 소멸시켜야 돼요. 그렇게 들어와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너무 많아요. 분명히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와서 계신데 갈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는 이걸 갈라내시는 게 기도예요. 이걸 갈라내시지 않으면 입으로는 기도했어요. 생각으로는 기도했어요. 그러나 어둠의 에너지가 나가서 플러스 되는 것이에요. 더 어둡게 하는 것이에요. 더 에너지를, 세상 에너지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둠이 짙은 때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갖고 내 자식, 내 남편, 이런 거. 우리 개요. 진짜 정말 알려주고 싶어요. 이거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아직 마음에 빛이 없는 거라고. 심령에 빛이 없는 거라고. 심령으로 새로워지게 되면요. 애티튜드, 그러니까 입장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나를 보는 입장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너하고 비교할 때 높다, 낮다가 아니라 내가 너하고 비교할 때 부자다, 가난하다. 지식이 있다, 지식 없다가 아니라 내가 나를 생각하는 입장은 귀한 자야. 왜? 예수님의 육체가 내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셨기 때문에 나를 보는 입장이 귀한 거예요. 그리고 남을 볼 때도 지금 못돼 보이지만 저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것.
말씀이 와서 계실 수 있는 육체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달라져야지 태어난 거지. 그것이 새 심령이에요. 새로운 심령을 가져. 너희들 이제 옛사람이 아니고 새 심령을 가져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다 해놨어. 다 해결해놨으니까 너 입장 남 입장을 다 새롭게 입장을 바꿔놓고 이제 생각 바꿔. 너도 귀한 거야. 이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또 남도 귀한 거야. 예수님이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잘 안 된 상태에서는 이론은 되는데 속에서 바글바글 해. 근데 이론은 또 되니까 감춰야 돼. 이거를 싹 감추고 또 감추고 완전히 굳은 심령이 되는 것이에요. 미운 심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싫어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근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돼요. 하나님 미워하세요. 왜 그래요? 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십자가 예수를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적하는 영이에요. 그것이. 십자가 예수를 대적하기 때문에. 십자가 예수를 받아들이셔야만 여러분 빛이에요. 내 입장도, 내가 나를 보는 입장도 달라지고 남을 보는 입장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분은 전능자예요. 언제라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깜짝 놀라게. 그래서 오늘 보는 걸 가지고 내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원수 맺은 거 내일까지 가지 말아라. 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질 수가 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아프시다고, 위험하다고 전화가 왔다고 그랬는데 안 못 받았는데, 아, 엄마를 요양원 보내고 싶어서 그런 거야. 들어보는 거 많아야.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근데 조금씩 생각을 해서 당연히 그렇겠지. 힘드시니까 뭐 안 그렇겠어. 이제까지 수고 많이 했지. 제 마음을 다스렸어요. 근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했어요. 근데 최고 좋은 요양병원에 계셔서 더 잘됐죠. 근데 제일 좋은 병원에 가서 딱 해서 영양주사 받고 있으면 잘 된 거죠. 예. 생각을 딱 바꾸니까 환경 바꿔놓으시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 너무 수고한 사람들이야. 나 같으면 못했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지. 오빠가 복을 받으려면 끝까지 엄마한테 잘해야지. 축복을 빌어서 속에서 옳고 올라오려고 그래. 못된 것도 이렇게. 근데 오빠가 축복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예, 했는데 병원에다 편안하게 모셨다니까 아 감사해. 감사해. 우리 오빠가 뭐 여기 축의금으로 얼마 준 거 있나 그걸 도로 챙겨서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 제가 만약 지글지글 했으면 내가 여기다 지옥을 만드는 거지. 구더기가 이제 똥파리가 그렇게끔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똥파리가.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미워한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미움이 와요. 원수가 만들어져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면요. 환하게 빛이 오면서 똥파리가 그냥 날아가 버려. 다른 데로. 나하고 상관없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지옥 같은 세상을 주는 것이에요. 누구 탓이 아니야. 자기가 자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바보죠. 그러니까 바보. 병신이 육갑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이게. 우리가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병신입니다. 병든 자예요. 저한테 와주세요. 그래서 이 몸을 계속 하나님 돌려주셔야 돼. 생각을. 그게 빛이에요. 아마 우리 올케가 집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설잔에 몸 회복하면 나오실 거라고. 아휴 그냥 뭐 거기 계시지. 그럼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 괴롭히지만 거기 병원에 계신 게 더 다른 사람들 편하고 고심 잘 되는 거 아니야. 좀 비싸긴 비싸지만 뭐 얼마나 계시겠어. 거기서 돈 좀 쓰시고 뭐. 오빠가 어떻게 좀 손 쓰시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복을 받으려면 심어야지 뭐 이렇게. 근데 우리 엄마는 안 그러고 싶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식들을 축복하고 싶어서. 그래 니들 수고했어. 축복하고 싶은 엄마 마음을 저는 느끼거든요. 어떻게든지 그 아들을 축복하고 싶은 거죠. 아들 겸 남편 겸 살은 키운 그 아들을 축복하고 싶어서 내가 죽는 날까지 니들이 잘 해서 엄마 모셨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귀히 여김받고
그래서 내가 마음껏 너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어떻게든지 엄마의 축복을 끝까지 받아라, 오빠. 그게 지혜다. 엄마가 축복하는 걸 받아라. 27살에 가부된 그 엄마, 순교자 남편을 둔 그 청산 가부의 축복을 받아라. 그냥 견뎌라. 뭐 얼마큼 살지 모르지만 견뎌라. 엄마 축복을 받아라. 사실 그러고 싶거든요. 저는 이미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오빠는 또 다른 저하고 다른 파트의 일꾼이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꾼이지만 오빠는 또 이렇게 물질을 주는 일꾼이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축복하고 싶어. 그게 엄마 마음 아니겠어요? 예수 엄마의 마음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수고가 수반돼요. 희생이 수반돼요. 맨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빛이 오게 되면, 그래서 우리 할 수가 없어요. 희생하시고 수고하신 그 예수님이 피와 땀을 흘리신 찢기신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비로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체계가 달라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생각이 다른 거예요. 교회 다녀도 계산을 해. 가만있어 봐. 누구한테 붙는 게 더 유익이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지? 이렇게 해서 주체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항상 우리가 중심에서 어떤 게 더 내가 이석이 있지?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참 이득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빛이에요. 뭐가 이익인지, 뭐가 이익인지를 확실히 알려주는 것이 바로 빛이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지를 똑바로 알려주는 게 빛의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떵떵떵떵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들 내가 택했어. 너희들 내가 교회로 불렀어.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어. 우리 엄마가 그래, 내가 너 축복하고 싶어. 정말 축복하고 싶어. 조금만 견뎌라. 이렇게 한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세요. 내가 너희들 불렀잖아. 내가 너 전하고 불렀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견뎌. 내가 너희들 있잖아. 분명히 영광스럽게 해줄게.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마음을 믿는 게 예수 사랑을 믿는 것이에요. 그거 없이 예수님 마음 모르고 교회만 열심히 가는 거는 안 통해요, 하나님하고. 그 빛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진한 수고. 저는 그래서 그런 우리 엄마의 마음 읽을 수도 있어요. 엄마가 축복하고 싶어서 저렇게 끝까지 견디는 거를 잘 모르는구나. 딸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요, 빛이 없으면. 왜? 내 생명 자체가 해석이 다른 거니까. 해석. 계산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빛이 있으면 알 수가 있어요. 해석이 그렇게 되니까.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우리 엄마 사랑하셔서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생명의 능력이 있을 거예요. 생존력이. 축복하고 싶은 마음은 살아있는 마음이에요. 아직은 생명의 힘이 있는 거죠. 축복하고 싶은 마음. 그러나 이것이 뚝 떨어지게 되면은 다 귀찮다 이렇게 되면 또 모르지. 정말 축복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이 축복은 빛이 와서 만들어주는 마음인데 늘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해서 회방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트리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그것은 날 사랑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여러분 남편 기도거리 많잖아요. 절대 자녀, 남편 잡으시면 안 돼요. 누굴 잡으셔야 돼요? 예수를 잡으셔야 돼요. 예수를. 계속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안 잡아요. 예수를 바라봐요. 절대 누구도 안 잡아요. 예수를 잡아요. 예수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지. 누굴 믿겠어요, 여러분. 다 꺼져가는 인생인데 누굴 믿겠어요. 조속으로 변하는 이 감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인생들인데 뭘 믿을 게 있다고 거다가 기대를 걸고 매달리겠어요. 더군다나. 특별히 자식을 매달린다는 건 웃기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고 뭐 해봐요. 그럼 뚝뚝 떠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내외에 있는 거잖아, 당연히. 거긴 또 거기에 충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달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섭섭해다 뭐 했다. 그래갖고 우울증 걸릴 필요 없어요. 노인은 우울증 걸릴 필요 없어요. 예술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치매와 치매. 그저 병신 사지 말고 시간을 아끼자. 인생을 아끼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내 안에서
기쁨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기쁨을 만드시고 사랑을 만드시고 영광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저는 애초부터 나 뭐 기대할 거 없다. 나 준 것도 없으니까 뭐 그랬던 거고 우리 아들 아무것도 준 것도 없고 뭐 기대할 것도 없어. 뭐 나는 뭐 주님 시킨 대로 이렇게 열심히 뭐 남의 애들하고 살았으니까 뭐 전혀 기대지 않았었어요 진짜. 근데 온 거지. 그냥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수님 잡아야 돼요. 그분은 우리가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늙어서까지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아시는 분. 우리에게 일감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요. 예. 근데 왜 권사님들 일감을 안 드렸냐?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고 이 속이 부패될까봐. 먼저 여기부터 출발을 다시 시켜드려야겠다. 여기부터 믿음부터 다시 만들어드려야겠다. 이거 없이 일을 하시고 나는 걸 많이 하신 것 같아. 딴 교회에서. 그래서 다시 여기서부터 출발. 여기를 만드는 훈련 그것부터 시켜야겠다. 실속 있게 해드리려고. 그래서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은 냉수한 그릇에도 반드시 가품이 있으세요. 정말로 그러시더라고요, 저는요. 정말 그러세요,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한 어떤 것도 갚으시면, 그냥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뭐 등등 이 세상에 누구누구를 위해서 하게 되면요, 안 와요. 절대로 안 와요. 그런 체계가 있는 교회도 또 있겠죠. 다 그런 식으로 막 서로 좋자 우리 이렇게 하자고. 그러나 천국은 없죠. 영생을 복을 못 받는 거니까요. 그건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는 육신의 생각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무엇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래서 무엇이 뭐죠? 믿음.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런데 로마서 8장 6절에 7절 이렇게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자체는 믿음을 깨트리는 것이에요.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무효화시키는 대적하는 영이에요. 육신의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혹을 시키는 생활을 했는지. 육신의 생각으로. 그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뭐 되고 얼마나 하나님께 원수되는 짓을 하는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상반되는 것이 바로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생각은 뭘로 만들어져요? 감각. 이렇게 보이는 빛으로 감각으로 만들어져요. 생각이. 그래서 이 생각이 말로 나오려면 0.6초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내 몸에 이 모든 감각 기관을 움직이는 생명의 주인이 빛이냐 어둠이냐. 어둠이라는 것은 보이는 이 빛, 혈통으로 온 이 빛, 이것을 보고 이것을 가지고 생각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속이는 영이에요. 물고 뜯을 수 있는 질투하는 영이에요. 그런 사람은 돈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런 사람은 늘 정죄하고 비판해요. 늘 비난하게 돼요. 그리고 척을 잘해요. 거짓말에 속아 있으니까 자기는 거짓말 안 하는 것 같지만 몸 생명 자체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때로 사람들에게 보여요. 거짓말이라는 것이. 왜 그래요? 세상을 사랑해서 그래요. 1만 가지의 악의 뿌리가 돈이에요. 돈을 생각하는 거죠. 돈 있으면 얼굴도 예뻐져요. 돈 있으면 마사지하고 팔등씩 만들 수 있어요. 돈 있으면 이쁜 옷 입고 몸매 관리도 할 수 있어요. 돈 있으면 그저 여행도 많이 하고 뭐 고상하게 뭐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어요. 돈 있으면 1:1 원어민 교육도 해서 영어도 잘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1만 가지의 뿌리가 돈이에요. 돈을 품고 있는 거야. 돈을 품은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지금 제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속에서 지금 깨지고 부스러지고 소멸이 되셔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셔서. 그래야만 여러분이 그 다음부터 분별이 돼요. 저 사람 아직 예수님 빛 없구나. 열심을 하는데 사람이 열심히네. 빛이 있는 자와 빛이 없는 자를 보여요. 아무리 친절한 말로 교양스러운 말을 해도 아직은 빛이 아니야.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 빛이 느껴지기 때문에 가짜는 뜨게끔 돼 있어요. 아무리 친절해도 가짜 겸손이야, 가짜 친절이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보이는 빛을 가졌기 때문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보이는 빛이 아닌 이 그림자가 없는 빛을 가진 사람은 보일 필요가 없어. 자동으로 그냥 내가 아니라 이 속에서 운전을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꼭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나타나. 왜? 생명이 어둠이라. 자, 여러분 생명이 뭐 같아요? 어둠이었던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어둠이에요. 그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어둠이. 그러면 어둠이라고 아신 분들은 빛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되셨다 소리예요. 빛에 대해서 지금. 아, 이게 빛이었는데 내가 몰랐네.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딜사는 이 빛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고 있는 거지. 그걸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본질. 플라톤은 본질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 하는데 실존이 아니라. 제가 진짜, 아, 내가 그렇구나. 정말 플라톤의 책을요, 저는 심도 깊게 많이 읽었어요, 처녀 때. 이 플라톤을 좋아했어요. 플라톤의 선, 이런 거를 많이 제가 심취해서 읽었어요. 근데 이제, 노노라든가, 이런 책, 맹자, 이런 책도 많이 봤어요. 근데 거기는 중용하고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노나 주자학에서 말하는 중용은 그저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니다. 그저 중간에 서라, 회색에 서라, 그래. 우리는 회색분자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하고도 친하고 교회 사람하고도 친하고 죽을 착착 잘 맞춰. 아주 세상 사람들 만나면 또 유식하게 그거하고 딱딱딱 맞추고 또 교회 사람 만나면 또 영적인 얘기도 잘해. 아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은 회색이에요. 부딪혀야 돼요. 세상 말이 이렇게 딱 벌써 이게 파당 자체가 파동이 이렇게 진동이 오면 속에서 막 지금 뭐야 저 사람 지금 딴 거 하잖아 지금. 아, 탄식이 돼야 돼. 그냥 뭐 아직 빛이 없어서 그렇구나. 긍휼을 딱 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빛인 줄 아는데 어둠인 사람 어떤지 아세요? 어둠이야! 막 가인표야! 이렇게 해서 막 치게 돼요. 내가 어둠인 걸 모르는 거지. 내가 긍휼을 입은 사실에 대해서 못 믿어진 거야 아직은요. 거기까지 못 왔어요. 예수님 때문에 죽긴 죽었는데 부활이 안 된 거죠. 그건.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부활의 영이 오셔서 내 안에 와서 계셔야 영생이에요. 영생. 근데 그러면 꼭 아는 것 같잖아요. 빛을 한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빛 같아요. 근데 왜 어둠이죠? 자기를 못 본 거야. 나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여기서 이렇게 온 거야. 교회도 오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신 것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혜택을 하나님이 주셨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 아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이런 일도 시키고 저런 일도 시키시고 뭐 헌금도 내가 지금 기도도 하게 하시고 하신 거지. 근데 이 은혜를 모르고 누구를 치냐는 거죠. 그게 어둠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어둠이에요. 교회의 어둠. 교회는 다니는데 잘 다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긍휼을 몰라서. 너희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그리고 병든 자를 부르러 왔거든. 너희들 긍휼의 의미를 배워. 매일 너희들은 긍휼을 받고 있어. 이 긍휼의 의미가 얼마나 이게 심도가 깊은지 파도 죄인이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런 거죠. 계산되죠. 조건 따지게 되죠. 질투나죠. 비교하게 되죠. 경쟁하게 되죠. 시기해죠. 이 각종 이것이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몸뚱아리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나를 봐준 거구나. 그걸 모르고 내가 원래 열심히 새벽기도 가고 뭐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난 줄 알았어. 쏘가 있었던 거죠. 긍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계속 덮고 있었던 건데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잠언에 보면 지혜를 언더스탠딩으로 많이 나와요. 언더스탠딩. 이해를 하는 거죠. 나 자신을 이해를 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건데 우리는 안 돼요. 성령이 오시면 나를 보여주시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왜 그래? 나를 발견하려고. 주님이 오시면 나를 보게 돼요. 뜨끔뜨끔. 아, 이거 지금 내가 이렇게 너무 이거 완전히 부패된 심령이었었네. 나 형편없네. 나 예수 잘 믿었더니 이거 진짜 창피하네. 내가 권사가 여기까지 왔어? 어떻게 왔어? 어떻게 온 거야? 뭐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이미 영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그렇게 되면요.
계속 죄가 소멸되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 계속 깨트려지는 것이에요. 깨트려지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줘서 그렇구나. 아직은 빛이 때가 안 됐나 보다. 너는 아직은 가을인가 보다. 겨울인가 보다. 그래서 이해가 돼요. 절대 중용이 아니에요. 주작에서 말하는 중용, 회색. 너무 웃기는 것 같아. 회색으로 돌아가라. 나 깜짝 놀랐어. 이게 뭐지? 회색으로 돌아가면 어쩌자는 건데. 그러니까 말은 즉슨 중용이야. 너무 흑백을 따지려고 잘난 척 하지 말아라. 예, 우리는 백광색이에요. 긍휼, 그래,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야. 그러나 나는 긍휼을 믿었어. 예수의 피를 믿었어. 근데 아직 너는 예수 피를 못 믿는구나, 교회 왔지만. 그럼 생명이 아닌 것이에요. 빛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둠이에요. 확실하게 불러요. 왜 어둠이에요? 그런 사람의 특성이 어때? 정죄를 잘해요. 비난 잘해요. 왜 그래요? 세상을 좋아해서 그래요. 돈을 좋아해서 그래요. 돈이 빠삭해져, 돈이 빠삭해. 돈 계산을 할 줄 모르는 것이에요. 절대 돈은 계산해서 많이 왔지만 이 마음이 썩는다는 걸 모르는 어리석은 자예요. 마음이 부패되고 악해지고 더러워진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주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여기가 늘 선결해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선결해야 돼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선결해야 돼요. 여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내 거가 어디 있어? 다 주님 거지. 이렇게 될 때 놔지는 거죠. 잡초뿌리가 세다고 안 놔진다는 거죠. 꽉 붙잡고 잡초뿌리가 안 놓고 있어요. 약을 확 뿌리게 되면 안 놓을 수가 없어. 광합성이 안 되니까. 여기서 작용이 안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말씀으로 피를 확 여러분과 저한테 뿌려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뭐 하나님 일도 하고 그런 거죠. 이치라는 것이 모든 생명의 원리, 변화의 원리, 사물에 어떻게 생성돼서 어떻게 쇠퇴해가고 이런 생명의 생성과 변화의 원리를 아는 것이 이치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치를 똑바로 아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이치를 알려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건 다 내가 빛으로 만들었어. 나는 빛이거든. 그리고 내가 첫째 날 빛을 만들었어. 이 빛에 의해서 모든 것은 생태계가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사계절이 돌아가는 것처럼 계속 순환이다. 죽어주고 살려주고 또 죽어주고 살려주고 이런 이치. 이게 바로 지혜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게 바로 빛이에요. 그래서 순응하죠. 범사에 감사라.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치를 알아야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이 이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도를 알아주셔야 돼요. 십자가의 도. 그것이 바로 지혜와 능력이다. 그래서 많은 현자들이 중용의 길을 걸어서 다 이 세상은 공술의 공수가 부처님도 다 그냥 왔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공술의 공수가 그냥 간다. 그러잖아요.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소리들 많이 하셨죠. 그분들도. 다만 그 원리는 예수님께로 왔다. 기독교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 중에 신이에요. 왕 중에 왕이시고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에게 뽑힌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까 뉴 에티튜드라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신념이라는 거 내가 보면 나의 입장이 달라지는 거 난 바보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와서 있고 이거를 잘 살면서 이 원리를 구체화시켜서 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잘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생명의 생기가 와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부으셨더니 생명이 됐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으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말씀의 기운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이 말씀의 기운이 올 때까지 계속 내 아침에도 체크가 돼서 그러니까 애는 쓰나 본데 부활의 예수님이 애를 쓰나 본데 붙었다 끌어졌다 난리가 났네. 접선됐다 안 됐다 평상시 때 늘 주님과 같이 살고 있다는 거. 그게 뭐냐면 늘 긍휼을 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되죠. 늘 긍휼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죽을 고비에서 살려내시고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서 그런 거죠. 십자가의 피공로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공로가 늘 바로 긍휼의 의미예요. 이 긍휼이 나를 또 죽을 것 같다가 또 살려내시고 또 안 될 것 같다 또 살려내시고 되게 하시고 이런 고비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의 의미예요. 인생은 다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은혜 아래 사는 거죠. 우리가 은혜 아래. 이것이 생기예요. 생기, 생명의 기운. 빛은 입자와 파동, 하나님의 움직임이시는 거예요. 말씀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그 기운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똑바로 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빛은 우리에게 뭘 줘요? 산소를 준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도 살다. 이렇게 몇 번은 그냥 죽는 거라며, 노인네들. 숨 껄딱껄딱 하다가 그냥 돌아가신다며. 이거 산소 딱 막으시면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숨 쉬고 있는 건 하나님의 빛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요, 빛이. 이거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래서 이 은혜에 늘 감사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저를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믿음의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세포가 죽어요. 생각으로 우리 세포를 죽여요. 세포의 기능을 죽여서 점점 머리가 나빠지게 되는 것이고 모든 기능이 약화돼요. 면역 기능도 약화되는 거죠. 빛이라는 그 하나님의 원초적인 빛, 본질적인 빛이 우리에게 지금 살게 하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사는 줄 안다는 거죠. 그냥 뭐 다른 사람도 다 숨쉬게 사는데 뭐 특별히 감사해. 다른 사람도 산소 마시는 거 아니야. 근데 요즘에 미세먼지 보세요. 미세먼지. 제일 무서운 거라고 생각해요. 아프리카에 선교 가면 공기라도 좋지. 한국 같은데 미세먼지인데 하는 것은 진짜 제일 무서운 강력한 선교야, 사실은. 진짜 여기는요, 공기가 좋죠. 저는 이제 65살이 넘었으니까 하나님 여기다 갖다 박아 놓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 당연하게 산다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수의 피의 공로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은혜를 입고 있구나.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예,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게 참된 지식이에요. 그래야 악한 자들이 손대지 않는다 그랬어요. 절대로 악한 자들이 너희에게 손 안 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디 있나 하면요. 요한일서 4장에 있어요. 5장에 있어요. 5장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서부터 말씀으로 그런 사람은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런 사람들은 악한 자가 건들지도 못해,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까불지 마, 이런 거죠. 너 까불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야. 너 나 건드리면 네가 먹는 거야. 아셨죠? 건드리면 네가 먹는 거야. 이렇게 딱 하셔야 돼요. 해보세요. 나를 건드리면 네가 다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어. 하나님의 자녀야. 날 건드리면 네가 다치는 거야. 성경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악한 자가 건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정말 말씀을 믿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악한 자들이 건들지 못한다.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만지지도 못한다. 18절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별돼야 돼. 적당히 회색은 안 돼요. 무엇이 악한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대적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어둠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한 자를 참으시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예수님이 지각을 줬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니고서 우리 지각이 열리질 않아. 그분이 이렇게 열어줘야 돼. 지각을 주사. 근데 이거는 나이 먹은 사람이나 나이 어린 사람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지각을 주고 싶은 사람은 지각이 열려서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나이 먹어도
지각이 알려는 사람은 몰라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야. 그냥 우상이지. 아무리 교회 다녀도 지각이 안 열려서 하나님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중독 현상이에요.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 그분은 영생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했어요. 그분을 알 때 내가 사는 것의 이치, 사물의 모든 이치를 알게 돼요. 생성과 변화의 이치를 알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지혜,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지혜가 오고 능력이 나가는 거죠. 그래야 능력이 나요.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인들은 사계절의 원리를 한 것처럼 그 한의학에서도 사계절처럼 언제 났는지 이거 하잖아요. 무슨 시에 났으니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무슨 띠입니까?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이제 주자학이나 그런 데서 나온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말씀, 그래서 긍휼의 의미예요. 그래서 긍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머리에 입고 다니는 거예요. 긍휼. 아, 오늘도 긍휼을 입었구나. 오늘도 또 긍휼을 입었구나. 하나님 긍휼로 사는 거지. 머리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메시덱에서 뭐 연구를 해본다 그랬더나 뭐 여기다 구멍을 뚫어야 된다. 깡 해갖고.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지. 내가 그랬어요. 퍼펙트한 헤드는 머리통은 예수님이야. 그랬더니 나 불이인에는 이상 없대. 골이 문제래. 뼈가 문제래. 뼈 속에서 피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내가 뭐 했다. 내가 집 받아서 뭐 됐어. 뭐 이 자기 영광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건데 숨 쉬는 것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빛이신 하나님. 그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핏 하면은 계속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얕게 생각해도 돈 주고 물건 사오고 시간 가서 하고 돈 받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 없이 말만 하면 안 돼요. 묵상하셔야지. 생각하게 하는 게 예수님이시잖아요. 피돌기가 예수님이잖아요. 이 피는 뼈 속에서 만들어져요. 골 속에서. 골수 속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 피 하셔야 되는 거죠. 절대 예수 피 하셔야 돼요. 예수 피 안 하고 여러 가지 좋은 말 필요 없어요. 예수 피 안 하면요. 그냥 피가 그냥 소리 때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피가 변하지 않으면 혈통의 피야. 그냥 소용없어요. 혈통의 피, 육신의 피예요. 아무리 좋은 가문에 태어났어도 그건 육신의 피예요. 아무리 나쁜 가문에 태어났어도 상관없어. 예수의 피만 들어가면 최고의 스페셜한 왕족이 되는 거죠. 왕의 왕족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을 뒤집으셔야 돼요. 깨트리셔야 돼요.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사무엘상 16절인가 말씀대로 철저히 그런 지금 확실하게 여러분들 속에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시간을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거 잘 되고 있는가 뭐 이걸 아셔야겠죠. 사무엘상 7절이에요. 뭐 이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요. 수도 없이 나와. 외모를 보는 걸 취하는 것은 죄다. 이런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외모라는 것은 이 보이는 빛, 세상 빛, 거짓말 빛, 마귀의 빛이에요. 마귀의 빛. 이 감각적인 잘 돼갖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무시하는 분은 아니야. 저도 이렇게 까만색에다 핑크를 입었잖아요.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선명하잖아요, 색깔이.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세요. 저도 어떤 때는. 이거 입으라, 저거 입으라.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들이 보는 그 색감에 대해서도 잘 컨트롤 해주시는 진짜 빛이로구나, 알아요. 꽃을 만든 거 보시면 너무 그렇잖아요, 꽃. 벌과 나비가 꽃 보러 와요? 뭐 하러 와요? 꿀을 먹으러 오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말씀을 먹으러 오니까. 그러나 제가 만약 보다가 막 지저분하고 막 이렇게 하고 미치겠다 머리 이렇게 하고 꾸덕꾸덕 하면
불쾌해질 거예요. 일단 불쾌해지죠. 예, 감각적으로 불쾌해져. 혼이 싫어져요. 그래서 영은 그것까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영이 깨끗하게 되면요, 혼도 컨트롤 해주세요. 지배를 해주세요. 지배를. 그래서 이게 정신병 있는 사람, 육체의 병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영이신 말씀의 빛으로 치료하는 광선 이래잖아요.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해서 말씀의 빛이 오면은 먼저 영을 치료하시고 세상에 썩었다는 혼을 치료하시고 가치체계를 바꿔놓으시고 그리고 육을 치료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몸을 아프게 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죠. 생각해야 돼요. 늘 생각해야 돼요. 터진 다음에 하지 말고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지? 자꾸만 생각하셔야 돼요. 노토하지 말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세상은 외로운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만족감은 여기서 오는데 계속 구경 다니는 거죠. 텔레비 보는 구경, 텔레비 구경. 계속 구경하는 거죠. 핸드폰에 있는 세상을 구경. 아이들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는 거죠. 저는 봐요. 영재 교육을 봐요. 영재 교육에 나오는 애들은요, 다 엄청난 노력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요새 애들은 집중력이 떨어져요. 한 자리에 오래 못 있어요. 집중하지 못해요. 왜? 깊이 메디테이트를 안 해서 그래요. 깊이 몸 안에서 자기를 깨트리는 것만큼 깊이 해서 나가는 에너지가 깊은 것이에요. 잠깐 내가 내 속을 깨트리잖아요. 내가 묵상하면서 생각하면 내 속을 깨트리고 나를 잠깐 걸러보잖아요. 나를. 그럴 때 내 속에서 깨지는 것이 더 깊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강력하게 나가면 집중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집중력이 좋은 아이들을 만들려면. 계속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자꾸만 빛에 대해서 내가 여기 빛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내가 잠깐 어둠의 짓을 하지? 내가 좋아하는 건 세상이야.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어디에 속아있지? 내가 어디에서 십자가를 무시하지? 내가 어디에서 희생하지 않고 야간 생각하지? 어디에서 내가 계산을 많이 하지? 계속 파내셔야 돼요. 요새 사람들은 그냥 세상으로만 꽉 쳐갖고 그 에너지가 힘을 모아서 그냥 같이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서 살아남으시려면 여러분의 정체성, 나만의 특성이 여러분의 존재감을 느끼시려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만의 것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저도 이렇게 조금 젊을 때부터 뭔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게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저를 끌어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안 넘어갔던 것 같아요. 제 안에서 못 넘어가게 하신 거죠. 제 안에서 막 그거 아니잖아. 근데 왜 그렇게 사람을 꼬시고 있어? 뭐 이런 거. 하고 제가 막 혼자서 달려오고 저를 막 띄워주는데 거짓말 같아. 띄우는 거. 이래서 또 거절하고 뭐 이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로운 길을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엄마 우리 집에 왔던 사람들 다 근사한 사람들 많은데 엄마는 왜 이 자리야? 다른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갔는데 그렇게 우리 애들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걸 계속 봤죠. 나는 내가 천국 가는 게 중요했어. 그리고 내가 천국 가는 에너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게 중요했어요. 내가 뜨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게 왜 중요해? 내가 천국 가고 내 아이들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사람들이 칭찬해서 내가 뜨면 뭐해? 그게 왜 중요한 거야? 내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거. 이게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너 필요하다고 어쩌저쩌 하면 쏠리게 돼 이렇게. 그게 왜 중요해? 내 안에 예수님하고 있는 게 중요하지. 그분이 모든 것에 만족을 주시는 통로신데, 근원이신데. 이분이 계셔야 참 만족이 오는 이 통로가 열어지는 건데, 사람들이 잠깐 나한테 만족 준다고, 그게 왜 중요해? 이거를 주님이 내 안에서 계속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성령님이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뭐 칭찬 따위 뭐 그딴 거는 뭐. 그러니까 그게 생각하는 훈련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하는 훈련. 예수 믿고 나서 말씀을 생각하는 훈련. 계속. 나를 잠깐만 생각했어. 남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생각했죠. 내가 여기서 예수 안 되면 이분은 빛을 했으니까 다 다른 에너지를 만드는 게 아니야. 빛은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그럼 다 죽이는 거 아니야? 우리 애들까지 다 죽이는 거 아니야? 내 사역 다 죽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해.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를 중요하게 위해서 여러분 진짜 가난한 아이들, 나쁜 아이들 만나는 거 중요해요. 그 애들 때문에 막 속 썩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이 밭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 그 원동현 박사는 좀 똑똑하신 분이야. 공부 못하는 애들만 끌어다가 학교를 만들었잖아요. 40점 미만의 애들만 다 끌어다가 놓고 학교를 만들어서 80점 이상의 애들을 만들어 놓고 학교가 유명해지는 것이에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자폐 애들, 못된 애들이 와서 좋아졌어요. 그래서 소문이 쫙 났었어요. 그래서 애들을 끌어온 거죠. 그러니까 못된 애들이 와야 돼. 그 못된 애들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배 시간 날치니까, 말 안 들으니까. 걔들 때문에 오늘도 얘네들이 어떻게 나를 회방할까? 이것들이 또 어떻게 나를 할까? 그것 때문에 그냥 열심히.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생기가 200명, 이 꼬막꼬막한 이 날치는 몇 분도 집중할 수 없는 이 아이들을 내 안에 있는 생명의 기운이 확 잡을 수 있도록 매일 매달린 거죠. 그게 생명의 기운이었어요. 바로 지혜죠. 모든 사람 속에 있는 변화와 생성, 쇠퇴, 이 원리를 집약한 것이 예수님의 육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딱 오게 되면 이 원리를 가지고 나도 모르지만 내 안에서 가서 사람들 속에 있는 걸 잡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게 선한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께 잡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색깔을 현란하게 하고 모양을 해서 인테리어 잘해갖고 사람의 마음을 뺏어가잖아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이 세상이 너무 현란한 빛이 많아서. 그래서 교회는 너무 현란하면 안 돼. 조촐하게 해놓으면 되는 것이죠. 단정하게, 안정감 있게,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서 너무 현란한 옷을 입고 다녀도 안 좋은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 심령의 거룩함이 있게 되면 다 백광석으로 보는 거죠. 다 너네들은 하나님의 긍휼로 깨끗해졌어. 예수 피로 깨끗해졌어.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빛이 너한테서 오늘도 눈처럼 희게 하셨기 때문에 너 오늘 불러준 거야. 이제 이걸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올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온 것이지.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와주는 거에 대해서 아주 큰 척을 해. 내가 교회 와줬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애들도 그래. 선생님들이 그렇게 갖다 줘갖고 애들한테. 와줘라 이렇게 해서. 너 예수님 안 배우면 너 지옥이야. 2교시 파닥으로 안 나가고 와줘라 머리숱 하나 더 채우게 이러면 애들이 와서 나 와줬어요.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전도할 때부터가 이게 에너지가 나가는 것이 틀린 거예요. 너 안 오면 진짜 죽는 거야. 세상한테 속아서 너 죽는 거야. 그게 똑바로 알아야 돼. 너 큰일 나. 너 지옥 가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막 뜨겁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통 하나 채우는 척. 나도 세상으로 사니까 세상에 나가니까 애들이 더 뺀질뺀질 뭐 사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애들이. 떡볶이 사줄 거예요? 그럼 갈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가진 이 생각을 만든 내 몸의 생명이 어떤 빛이냐. 세상 빛이냐, 하나님 빛이냐, 그림자 있는 빛이냐, 그림자 없는 빛이냐. 이걸 먼저 계속 점검을 하면서 내려앉으세요. 아, 긍휼 아래 있었구나. 또 긍휼 안에 있었구나. 주님이 아니시면 오늘도 어떻게 하루를 무사했겠어. 주님의 긍휼이시지. 이걸 계속 하셔야 돼요. 또 회개하시고 또 이거 하셔야 돼요. 저도 이것만 10년 했어요. 이것만. 회개만 10년 했어요. 10년도 더 했지. 뭐 지금도 하지만 옛날에는 아주 집중 회개만 했어요. 뭐 다른 기도가 없었어. 문제 터지면 회개야. 내가 또 뭐 이 십자가 잊어버렸나 보지. 또 십자가. 또 문제 터지면 십자가. 애들 아프면 십자가. 예, 애들 말씀, 내 말 안 들으면 또 십자가. 내가 주님한테 뭐 반항한 거야, 대적한 거야, 왜 애들 말 안 듣지? 또 십자가. 다 십자가였어요. 이게 길이에요. 실질적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이 몸 안에 길이 딱 와요. 그리고 달라요. 차갑고 생기가 없는 게 아니라 질감이 생기가 있어요. 생기가. 몸 안에. 생기. 그 다른 게 딱 들으면 생기도 없는 영이 어디서 진짜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쳐들어왔어. 어디야? 누구야 이거? 교회 쳐들어온 거 이거 누구야? 길도 없이 해놓고 이거 누구야 지금? 완전히 혼돈한 신이네. 세상 신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누가 판을 치고 있지? 이렇게 느껴져요. 저도. 이제 그러면 그거 갖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이거 누군지 하나님 벗겨주세요. 계속 말씀으로 이제 십자가를 뿌려주는 거죠. 십자가로. 저도 제 안에서 이제 얽힌 뭐가 있으니까 이걸 계속
우리 육체는 똑같아요. 흙과 백을 가진 똑같아요. 우린 다 그래서 어둠이에요, 여러분. 우린 다 어둠이에요. 바로 죄인이에요. 병든 자예요. 누구나 똑같아요. 누가 긍휼을 믿느냐? 누가 긍휼로 깊이 뿌리를 내렸느냐? 누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렸느냐?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에서 진정한 내가 죄인인 것을 진정하게 내가 시인했느냐? 그것만 중요해요. 뿌리를 낸다는 건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시인됐냐? 이것이 얼마나 내가 은혜라고 깊게 넓게 생각하느냐? 생활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그것이 뿌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바람 불면 휙 넘어가고 휙 넘어. 예수 피가 없으면 어떤 것도 우린 혈통이 아무리 성경 줄줄줄줄 외워도 소용없어요. 성경 백독해도 소용없어요.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대적하지 않으셔야지 변질될 수 없어요. 우리는 변질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예수 피, 그래서 우리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갈 때 우리가 벗겨내려고 고난받고.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집에 오셨지만 이 환경적으로 편안하지만 해야 되는 거죠, 일을. 근데 사실은요, 매일 원고 쓰고 뭐 그렇게 널브러질 시간은 없어요. 근데 필요해서 제가 또 뭐 보냐 하면은 제가 외국 사람들이 오잖아요. 프랑스 사람들, 영국 사람들, 이탈리 사람들이 오잖아요. 외국 사람들. 그러면 그 스케줄, 여행 스케줄을 잡는 걸 보면 그 나라의 특성의 사람들이 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역시 근사했어요. 모험가가 죽었대. 그죠? 어디서 죽었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요. 세계적인 모험가인데 그 아들이 20몇 살에 죽었는데 그 아버지가 왔어요. 근데 자전거 타는 뭐 그거 있다고 그러대, 우리나라에.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기금으로 어린이 병원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주고. 근데 그걸 이렇게 참 근사한 것 같다. 그 사람들이. 가슴을 울리는 그런 것이 참. 역시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극복하는 힘이 있더라고요. 자기를 극복하는. 엄청난 자기를 극복하는 힘.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극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릴 때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은요, 의지가 강해요. 그래서 극복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 극복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받으시고 그 극복하심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그분은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닌데 받으신 것이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이기는 능력을 그때그때 주시는 거지 인간적인 의지가 아니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강해요. 의지가. 그리고 차가워요. 이기적이에요. 아주. 절대 지지 않으러 들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그럴 수 있어요. 고생을 많이 한 부모님들. 예, 그런 분들은 아주 차갑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절대 지러들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이기러 들어요. 예, 근데 자기가 난 아이들은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걔들은 완전히 편안하게 최고로 해주는데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아빠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요. 왜 그러시는 거지? 아빠는 왜 화를 내는 거지? 나 이해할 수가 없네. 왜 그러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죠.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차피 예수의 피, 예수님이 그 고통당하신 그 피 흘리신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인생살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빛이 살아가는데 희노애락의 감정을 빛이 만들어줘요. 이해가 됐어요? 빛이? 빛을 통해서 형태, 색깔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예쁘다, 따뜻하다, 차갑다, 무겁다, 가볍다 이거 느끼잖아요. 이런 것들이 빛을 통해서 오는데 이 빛이 내가 가진 이 빛이 어떤 빛이냐에 따라서 이것을 해석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죄라고 느낄 수도 있고 이게 왜 죄야? 예수 안 믿는 게 왜 죄야?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나 좋은 일 하지 않아? 근데 예수 안 믿어도 구제 많이 하지 않아? 얼마든지 그렇게 주장하죠. 예.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볼 때는 저거 죄인데 오늘도 와서 내가 옛날에 어린애를 30명을 해서 이렇게 하세요. 이거 빛이 하신 건데 주님이 하게 하신 건데 이러면 머리통이 네 군데 뚫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이 부분에 잘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자분들이 깊이 생각하시는 걸 훈련하셔야 돼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의 피. 극복하는 거. 주님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받는 어떤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 책임지실 거라는 것이 내 안에서 계속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근데 우리는 이제 보면 두렵잖아요. 해를 받을까봐.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왜 그게 두려운 거야? 뭐 딴 사람도 했던 것 같은데 아무지도 않게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빛을 통해서 우리의 감각작용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각, 시네오레악을 만드는 이 감각작용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잠깐만 이렇게 생각해 버렸어요. 아, 내 감정을 만드는 것은 예수님이시구나. 근데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약 오르고 샘나는 거는 이거 지금 마귀 같아. 내가 지금 쏟고 있네. 빨리빨리 깨우치셔야 돼요, 지각을.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이 빛이신데 이 빛에 대해서 알으셔야 돼요. 빛은 여러분 안에 생명이에요. 오감을 움직이시는 생명이에요. 반드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생각하시고 항상 내가 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지금 내가 지금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네. 이거 벌써 내가 몇 분 동안 이 생각하고 있었네. 빨리 스톱을 하셔야 되고 주님 생각. 오늘 주님의 긍휼로 이렇게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무시로 하셔야 돼요. 이 머리가 사실 돌아가는 것이 드르륵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의 생각은 비밀이라 안 들려요. 저는 그래서 항상 몰라. 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모르면 어떻게, 엄마가 모르면 어떻게 해서. 나 몰라. 어떻게 안 가르쳐서 나 몰라. 진짜 그래. 어떤 때는 진짜. 항상 말씀 전해야 되는데, 나 뭐 하는 거지? 항상 어떻게 뭐지? 아침에 이럴 때도 있어요. 몰라요. 왜 체갈까봐 마귀가 그러신 것 같아. 딱 가려놔, 하나님이. 마귀 공격이 있을 때냐, 벌써 하나님 더 문 닫고 딱 가려놔. 나 아무것도 그래서 뭐 해야 되지? 그러면 1, 2초 사이에 딱. 그러면 이제 오늘 주셨던 말씀과 연결돼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나름대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비밀이세요. 인간의 뇌파가 얼마나 우리의 뇌파에 떠 있는 것을 딱 잡아다가 조종하는지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죠. 그게 마귀예요. 딱 뇌파를 접선을 해갖고 이렇게 흔들어서 흐트러 놓는 거야. 깜빡 잊어버리게. 가서 봐. 그래서 완전히 죽을 쓰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전자파장이 얼마든지 방해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인간의 뇌 속에 움직이는 이 뇌파는 서로가 서로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을 꿰뚫을 수가 있어요. 점쟁이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꿰뚫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분이라 알 수가 없어요. 점쟁이들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빛, 보지 못하는 빛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그 뜻은 거룩이에요. 그리고 희생과 사랑이에요. 수고예요. 이 법칙은 알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 주신 사람만 아는 것이 끊임없이 다른 일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다른 일을 유익하게 이것이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손대지 못하는 길이에요. 마귀는 여러분들이 이익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유익을 구할 때 벌써 앞에 가서 옆에 가서 여러분들을 회방하려고 쳐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시험 보니까 어느 대학을 갈까? 어디다 원서를 하잖아요. 눈치껏 여기가 이렇게. 이미 그런 거는 다 마귀들이 장을 쳐놓고 있어. 하나님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생각을 하시면 딱 가서 아니 여기가 빈자리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껏 사시면 안 돼요. 믿음껏 사셔야 돼요. 철저히. 눈치껏 사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 눈치가 그게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눈치를. 볼 수 있어요. 딱 머리가 이렇게 뇌파가 다 더 빠른 사람도 있고 더 많은 사람도 있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부분에서 쏙지 않으셔야지만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승리해 영생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내가 살아서 힘들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열등감에 있었는지 나를 높이고 싶어서 상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질투심과 경쟁자가 많은지 하나님, 세상을 좋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돈에 대해서 민감한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온 세상의 왕이신데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의식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아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세월을 허송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도 긍휼로 베풀어 주신 주님, 긍휼의 주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기를 원하시는 주님,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지각을 열어주시사 손을 대려고 했던 악한 원수가 쫓겨 나가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손을 대려고 했던 원수를 물리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우리의 몸을 차지했고 우리의 뇌를 차지했던 이 원수, 이 시간 거짓말을 깨트려 주세요. 온 생각이 세상 생각으로 잡혀서 살면서도 그것이 원수인지 몰랐고 하나님께 원수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공로를 믿습니다. 긍휼로 덮어주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선함을 질투하고 경쟁하고 시기하는 어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몰랐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참 빛을 알려주세요. 참된 자를 알게 해주세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에 놓으라 하실 때 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를 치러 오신 예수님 날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날 고쳐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온몸을 아버지 병원에 가서는 종합 진단을 하고 있는데 주님 말씀의 빛으로 주의 빛으로 하나님 우리를 종합 진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드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참빛이신 주님 드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드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드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계산하고 조건을 따졌던 원수를 세상의 원수를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하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주님이 창조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믿지 못하고 계산하고 무게를 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무지함과 무식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거룩하지 못하면서도 거룩한 줄 알았던 이 거짓말을 이 시간 깨뜨려 주시고 태워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지식이 우리 안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상함과 교양함으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내가 속았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열어주세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 스님 보는 것에 반응을 받았습니다. 자극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스스로 선과 악을 하나님 분별하려고 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어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빛이신 주님이 와서 계신데도 무시하고 밟았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밟았습니다.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됐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저주받은 악한 영혼, 혈통과 육정으로 들어온 이 저주받은 악한 영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예수님 이 시간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참되신 왕이십니다. 지식과 지혜의 근본 되신 주님, 당신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당신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을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간 한순간을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참된 머리를 시대가 되십니다. 참된 머리가 되십니다. 온 몸으로 마디마디 하나님 생명의 생기를 보내시는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생명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전기처럼 흐르게 도와주세요. 생명의 지혜와 능력이 흐르게 도와주세요. 십자가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능력이 각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연결되게 도와주세요. 접붙임이 되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접붙여지게 도와주세요. 십자가의 권세로 접붙여지게 도와주세요. 이기신 주님,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셨사오니 모두 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박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신 주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신 주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박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풀어주시사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 생수를 터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 활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것은 막아주시옵시고 주의 생수가 터져나오는 그 근원 되신 주님, 빛의 근원 되신 주님, 사랑의 근원 되신 주님, 창조주신 주님, 그 이 생수 십자가로부터 오는 그 생수만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참이십니다. 주님은 참 지혜이십니다. 참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몰라서 범죄했습니다. 주님 몰라서 믿지 못했습니다. 몰라서 하나님 무시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몰랐습니다. 주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강팍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짝해서 하나님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상황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리도 끄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와서 계신데 참고 또 참고 계신데 하나님 몰랐습니다. 주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마구다리 했습니다. 주님을 내 발밑에 놓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십니다. 숨쉬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삶의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함께 온 모든 하나님 식구들에게 한 가지로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드레사의 식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피곤세가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예수의 피곤세가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박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의 권세를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피곤세를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트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심으로 친히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깨트려 주세요. 우리를 살려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곤세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깊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부활의 주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 죄인이라는 것이 부딪혀지지 않는다면 주님 깊이 찾아가 주셔서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각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그 죄인이라는 말이 이론에 불과하다면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기경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각을 열어주시사 죄인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 혈통의 몸을 가지고 죄인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조상이 죄를 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죄인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사 예수의 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영광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전체적으로 책임지실 주님, 모든 무소부재하신 주님, 모든 것에서 책임지실 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믿지 못하여서 늘 두리번거렸습니다. 주변에 대해서 늘 긴장했습니다. 늘 눈치를 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빛을 가지고 늘 눈치를 봤습니다. 어둠을 가지고 빛인 양 하나님 의시됐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말씀이 빛으로 오셨사오니 시간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트려 주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 주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둠인 것이 시인되게 도와주세요. 참으로 어둠이었던 것이 시인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둠의 짓들, 마귀의 짓들을 하면서도 주님 너무나도 당당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았습니다. 대적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수영통 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들 위해서 싸움 주시고 우리가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비밀까지 싸워주시고 모든 수고를 대신 감당하시면서 싸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마음속에서 계속 뿜어져 나오는 일을 대적하는 것들을 받으시면서 저희들의 마음을 또 주님께로 데려오시려고 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몰라서 흘려다니는 불쌍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싸움에 늘어진 분께서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우리 또한 같이 승리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저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희 또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적당히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편을 놓지 않도록 주님 사랑의 운동을 멈추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들 위해서 싸움 주시고 우리가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비밀까지 싸워주시고 모든 수고를 대신 감당하시면서 싸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마음속에서 계속 뿜어져 나오는 일을 대적하는 것들을 받으시면서 저희들의 마음을 또 주님께로 데려오시려고 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들 위해서 싸움 주시고 우리가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비밀까지 싸워주시고 모든 수고를 대신 감당하시면서 싸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마음속에서 계속 뿜어져 나오는 일을 대적하는 것들을
받으시는 상처를 마음이 또 주님께로 데려오시려고 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몰라서 끌려다니는 불쌍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싸움에 응하신 분께서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우리 또한 같이 승리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희 또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적당히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끈을 놓지 않도록 주님 사랑의 운동을 멈추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 드렸습니다.